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예들이다. 유전자가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 바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아래에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죽음의 라인에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라인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은 아담 안에서의 죽음의 라인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생명의 라인으로 갈아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구속된, 생명에 구속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아담하고 예수님,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아담하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더 힘이 더 세실까요? 둘째 나오는 그 이야기가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하고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힘이 더 셀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더 훨씬 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담의 죄와 사망의 힘보다도 예수님의 의와 생명의 힘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린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라인으로 우리가 갈아탔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꼬라지는 여전히 어떤 삶입니까? 산 자처럼 살아갑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근데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살아가는 형편을 보게 되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늘 패배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내고, 때로는 남이 하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애써보고 힘쓰고 몸부림 쳐봤지만은,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은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아담 안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과거의 올무에서 쉽게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나만 고민하나? 여러분, 신부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부는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부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렇지요? 인사합시다. 그게 고민이잖아요. 아니,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다.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솔직하십시다.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와의 생명 안에서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답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요. 뭘 그렇지 않게 생겼어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다 죄와 허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 이게 우리를 자신감을 결여시키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냐. 이게 우리의 오늘날 정말 가장 고민거리 중에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죄가 강합니까? 은혜가 강합니까? 죄가 더 강할까요? 은혜가 더 훨씬 강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가 더 답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맞습니다. 죄보다도 뭐가 더 강할까요? 은혜가 강한. 죄보다 은혜가 강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보다 은혜가 강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죄보다 훨씬 강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강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죄보다 은혜가 훨씬 강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십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뭐하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는 강하다고 그랬어, 안 강하다고 그랬어요? 죄는 강해야 안 강해요? 여러분들이 강하니까 여러분들을 점령하지요. 죄가 강하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삶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죄는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린 떠나지를 않아요. 내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죄는요, 천국 갈 때까지 죄는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힐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죄는 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욱, 죄보다 더욱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는 넘치는데 은혜는 찰찰찰찰찰찰 더 넘친다. 그래서 죄보다 은혜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죄인 줄 몰랐어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막연하게 아는 거지요.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양심이 찔리는 거, 그 정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알게 되냐면 나를 보게 돼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줄 때마다 내가 지은 부피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알아가는데, 이 죄의 부피가 커지면 커지는데, 그 죄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절망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완전히 성경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옷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게 만들어요. 나를 탈탈 털어버려요. 그런 나의 모든 속내를 다 들어 보이는데, 그런데 죄는 우리를 다 발가벗겨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하나씩 옷을 새로 입혀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새로운 옷을 입혀주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그 은혜가 훨씬 크게 철철 넘치는 능력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은혜는 죄보다 훨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좌절의 늪에서 호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되고, 지금 여전히 뻔뻔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덮쳐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질문을 자꾸 드려서 미안해요. 여러분, 모태신앙 여기 계시죠? 모태신앙 손 들어보시라면 부끄러워서 못 들으실걸?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태신앙이 뜨거울까요? 뒤늦게 과거에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더 뜨거울까요? 신앙이.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가 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어디가 더 은혜가 넘칠까요? 뜨거울까요? 그래요. 뒤늦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뜨거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모태신앙도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싹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대부분 모태신앙은 별로 뜨겁질 않아.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교회를 그냥 부모 따라 다녔기 때문에.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어여쁜 여학생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 어여쁜 여학생은 저의 첫사랑은 아니에요. 첫사랑은 우리 박향희 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어여쁜 여학생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다녔어요. 1학년 때 재미로 다녔는데,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뭐에 미쳤냐면 전축을 하나 구입했어요. 전축을 하나 구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스텝 잡는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고구춤에 그때 고고 디스코 이거 있잖아. 왜 그거 아잖아요. 고구춤 막 다이아몬드 스텝 이런 거 잡는 거, 그거에 미쳐가지고 Keep on running, 나 어떡해 이런 노래 있죠. 부르면서 기타 치고 막 노래 미쳐가지고, 춤에 미쳐가지고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개고생을 하고요, 제대하고 나서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은 1983년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5살이었죠. 25살 때 예수님을 늦게 영접을 했죠. 영접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난 게 아주 특이한,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둥둥둥둥 뜨는 것 같은 느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른지,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믿자마자 저는 새벽 기도부터 갔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갔다니까. 몇 살 때? 2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모든 죄악이 옷꺼풀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진 탈탈탈탈 털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줄 때마다 엉엉 울어요. 1년 내내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눈물이 많게 생겼어요? 많게 생겼어요? 예?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1년 내내 그랬어요. 1년 내내.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25살 때 거듭나서 26살 때 아주 뜨끈뜨끈하고 팔팔 끓는 그 상태 속에서 25세 거듭나고 26살 1년 만에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28살 때 결혼하고 28살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6개월 만에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4년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팔 끓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면요, 지금도 흥분이 돼가지고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의 말씀을 자판기를 두들길 때마다 그 자판기를 탁 넘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제가 무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판기 놓고 그냥 울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지금도 내 가슴은 뜨끈뜨끈해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 난 모태신앙이 아니지만은 25년 동안 주님 없이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주님 없이 25년 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구나, 그런 사실을 느꼈어요. 그런데 내 친구 있어요. 내 친구는 나하고 절친했던 친구인데 모태춘식이라고. 모태춘식이 누군지 아시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춘식이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친구는 교회, 집, 그 다음에 학교, 요거밖에 몰랐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절친했어요. 훗날에 이 친구도 신학을 갖고 나도 신학을 공부를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친구가 그때 저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믿음 좋은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지금 아직도 뜨끈뜨끈하지 않다, 미지근하다. 그런데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김 전사,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팔딱팔딱 뛰냐, 그렇게 팔딱팔딱 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난 네가 정말 부럽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그 모태신앙의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러운 거야. 나는 뭐가 부러울까요? 모태신앙이 부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쌓아놓은 그 부모님의 그 유전, 신앙의 유전이 얼마나 그 값진 보석입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미직지근한데 너는 팔딱팔딱 뛰는데, 그렇다면 나도 팔딱팔딱 뛰기 위해서는 너처럼 25년의 주님 없이 살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속된 말로 직방을 날리냐? 미안합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직방 날렸다고. 자, 1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직방 날리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뭐 하겠냐고? 재료가요. 그래, 이 모태 춘식이가 야, 너 너무 옥보가 너 너무 부럽다. 과거가 뭐가 25년 주님 없이 살았던 25년. 나도 과거로 돌아가서 너처럼 죄를 짓고 그러면 너처럼 팔딱팔딱 뛰는 은혜를 받지 않냐? 그럴 때 바울이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바로 은혜를 더하려고 너가 죄의 악일로 네가 의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해되셨어요? 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뭐 이제부터는 이제 뭐 구원받은 건 됐으니까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뭐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니까. 과연 맞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겁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마디를 읽어야 돼요. 첫 마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너를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바울이 강조하기를 그럴 수 없다 임마.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메지노마이라는 말이에요. 메지노마이. 이 헬라어로. 제가 어떻게 헬라어를 잘합니까? 사전 봐서 알았지 뭐. 이 말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강한 어투예요. 강한 어투. 한마디로 막말에 가까운 거예요. 뭐라고 씹으러 쌌노?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소리에 씹으러 쌌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대충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은혜 받은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6장 11절에 있습니다. 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팔팔 끓는 은혜를 받고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씹으로 싼 놈, 이게 막 강한 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된 중요한 단어예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168번부터 200번 사이에 그만큼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죠. 무엇으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우리는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죠. 분명히 그러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게,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무슨 자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영적인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과거는 죄가 우리의 부부였어요. 죄악의 부부였어요. 죄에 질질질질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됐어. 이제는 정식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의 관계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미 연합한 관계,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다는 거죠. 결혼하는데 자꾸 자기 남편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옛날 첫사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해도 되나? 죽방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 죄송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본문은 듣기 싫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삶을. 아담 안에서 살았다는 죄.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힌 것은 그럼 예수님과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않게 해서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있을 때 당시에 뭘 반영했냐면 노예 제도에 의해서 반영된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노예는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예는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도저히 그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주인이 싫어 도망갔어요. 도망쳤는데 그 몸에는 뭐가 이미 낙인 찍혔어요? 노예라는 신분이 몸에 흔적이 있어. 그럼 얼마 있으면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잡혀오는데 그 이미 노예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천상 노예는 금방 잡아서 잡혀와서 죽도록 매맞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노예 끝은 언제냐는 거예요. 노예 끝은 언제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노예 끝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노예였어요. 죄악의 노예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철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책을 삼아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노예로 삼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압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바로 옛사람과 이미 결별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관계가 돼서 부부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노예의 의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와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이해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이해되시면 좀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반응을 보지요. 나 얼마나 소심한데요.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나는 오늘부터 죄악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냐 도대체. 죄 져야 안 져요? 아까도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됐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났다고 그래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삶을 보게 되면 때때로 유혹에 빠지기도 넘어지기도 하는데 뭘 끝났다는 거냐 도대체. 나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아직도 끝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물론 우린 죄악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옛사람이 죽었어도 죄악은 여전히 유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갈까 말까 얼마나 유혹받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짓는 거예요. 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의 노예가 죄의 권세에 눌려서 끌려가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절과 같은 얘기, 구절에 나온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옛 남편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처럼 부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관계가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린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도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끝났다는데 또 죄를 졌다고 그러고. 죄지어가 앉아요. 분명히 여러분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결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져요, 안 져요? 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면 뭐 때문에 지느냐?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어디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어디서 종살이를 했다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 만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됐어요. 해방될 때 며칠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루. 딱 하루에. 하루 걸린 거예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한 방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나왔어.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한 방에 끝났는데 43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것은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거기서 매여 있어서 몇 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뭘 뺀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칙칙한 그런 근성들과 정서적인 것들을 이거를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백성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바로 어디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틀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짓거리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이것에 원해?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냐, 개고생하느냐. 그래서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져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지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40년 걸리고.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신분이 아담에 속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했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은 요걸 교모하게 약점을 노리고 2천만 땡겨. 그러면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따위라도 신앙생활 해도 또 천국 저주받아.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아나느냐는 거예요.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뿐이지 우린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린 늘 죄책감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결벌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꼬라지를 보니까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아이고 내가 천국 가겠네,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지옥 가겠네. 분명히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마치 애굽이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 루터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어차피 저를 뭐 말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 할 테니까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가장 괴로웠던 게 있었어요. 그 괴로웠던 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양심을 고발하는, 양심. 루터의 마음의 양심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데, 야, 네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아니, 네가 무슨 주제로, 네가 뭘 깨끗하다고, 네가 뭘 의롭다고, 네가 무슨 의롭다고 뭐 종교 계획을 일으켜? 내가 너의 하는 짓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네가 무슨 네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데 네가 무슨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런 죄인 주제가 어떻게 종교 계획을 일으킨다고 그래? 네가 의인도 아닌 게
무슨 정의? 그러면서 양심을 마귀가 와서 콕콕 아픈 곳만 찔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아픈 곳만, 약점만 건들죠. 보지 말을 걸 보면 자꾸 너 눈에 무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종교 개혁에 막 불을 타 있는데 그 말을 이 양심이 막 자꾸 고발하는 마귀의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밀려나기 시작하다 안 되겠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루터가 양심으로 마귀가 계속 고발을 할 때마다 이 루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것만 기억합시다.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말려줘요. 아멘을 해야 말리지. 그렇다고 또 아주 그냥 뭐 매벌차게 그냥 아멘 하시면 더 부르고 싶은데 그냥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계속 외쳐야 됩니까? 마귀가 저희 지독한 놈 다 봤다. 그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계획하는데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얻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야 하네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의 정서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안 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막 성질나면 욕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옛날에 25년 동안 내가 욕한 걸 생각하면요 첨단을 달렸어요. 성질나면 욕 나오지. 막 시발 택시가 나오고 씨를 발라먹은 수박 같은 이라고 하면서 나오지. 예? 너무 화가 나고 막 화가 미치면 뭐가 또 생각날까요? 여러분, 실패하죠. 목사도 실패하거든. 저도 유혹 받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요. 남이 100평짜리 고급 주택을 샀다고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어떤 눈치 없는 여자 집사님이, 예? 돈 없고 백 없는 여자 집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딸랑 우리 남편이 금팔찌 사줬다? 그러면 열등의식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 듣고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팔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이게 우리예요. 거듭났다고? 거듭나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마귀는 고발하죠. 우리에게 약점을 아니까 고발하면서 너 죄인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지난밤에 너 뭐 한 걸 알아. 봤어. 그 말 들으면요, 여러분 쪼그라들어요, 안 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안 들어요? 쪼그라들지. 희망이 없는 놈이구나.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주제로 예수 믿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대부분 성도님이 여기서 넘어져요. 맞아.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지 뭐. 에휴, 될 대로 되자.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외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여러분 뭐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어디 가지도 않잖아요. 여기 다 듣고 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곳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십시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바로 옛사람에서 살고 있고 몸부림치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될 때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과정을 가는 거냐면 성화의 단계, 점진적으로 성결해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지, 완전히 과거로부터의 생활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래, 대신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차로 끌고 와서 고쳐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덮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그리스도 안인 나를 어떻다는 거예요? 해방될 것입니까?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에서 위험에서 가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제부터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무리 율법이 나를 고발할지라도 나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의 외침이 결별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찬양한 거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